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을 우리가 종말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만물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그렇죠? 영원한 것은 없게, 이 땅에서는 없고, 이 땅에서는 이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또 지구의 종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인생의 종말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은 없어요. 반드시 한 번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까? 영원한 심판을 또 받게 되죠.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있고요. 또 시대의 종말, 시대가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시대도 이 종말이 있었고요. 또 지구의 종말도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론자들이 지구 환경을 놓고 외치기도 하지만은 지구를 아끼자, 보존하자,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좋은 구호이죠. 그렇지만은 이 지구도 결국은 종말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이 끝이, 지구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도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크게 분내며 발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이 사단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를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에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이 세상 끝에 이 마귀는 저 무저경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실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르리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나워집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사나워지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래서 뭡니까? 난폭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예배는 드리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철저하게 뭡니까? 나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정말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그런 타락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런 극한 방탕의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비방하고 또 왕따시키고 조롱하고,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요,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의 색깔 풍습을 쫓아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교인들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수준이 됩니다. 그게 표준이 됩니다. 결국 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영적인 것 중심이 아니라 육신적인 중심. 그리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에 이룰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할까?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비정상으로 보는,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는 흑암 시대, 네피림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게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결국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 심판했잖아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한 생각이라니까요. 창세기 6장 11절에 온 땅이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죄악 세상입니다. 흑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라 이 말이죠. 깊은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24시 파수꾼의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우리 자녀들을 지켜줘야 돼요. 자녀를 지키는 파수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정말 복음을 붙잡고 전달할 파수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그 파수꾼. 그 성벽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벽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파수꾼은 세 가지 일을 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지키는 자. 파수꾼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이 함락되게 되어 있어요. 파수꾼은 24시 깨어서 성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파수꾼의 사명 두 번째는 뭡니까? 싸워야 돼요. 적이 성벽을 타고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활과 창으로, 칼로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영적 문제로 사로잡는, 세상적인 것으로 사로잡는 흑암과 싸워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세 번째 사명은 전달자. 만약 적이 저기서 오면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적이 지금 오고 있다.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무장해야 된다. 전 백성을 깨워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불신 가족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절은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 가족들에게요, 정말 이때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리요?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전에 현장에 전도하는데요, 60 중반 되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구원의 길을 탁 전달하는데요, 한 번도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거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명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곳이요. 그 에덴이란 뜻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했어요. 그게 에덴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세운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제도요, 두 번째가 교회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롭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빛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진짜 갈빗빛 하나를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그게 가정제도예요.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 또 후대가 태어나고, 이게 가정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 제도를 세웠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이 교회의 축복을, 교회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 제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가정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가정생활에 충실해 보세요.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로서 정말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거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하시면서 너를 통해,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씨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축복이요, 누구에게? 후손에게, 또 그 후손에게,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한 해 축복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 정도 받아야 여러분이 이 세계 복음화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도구. 또 언약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는 그 통로가 바로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제도를 사람이 임의로 그를 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사람이 임의대로 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죄악입니다. 요즘 부부들이요, 얼마나 쉽게 헤어지고 쉽게 이혼하는지 몰라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맺어주신 가정인데 사람이 임의로 그를 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죠.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바로 가정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혼율이 많은지 몰라요. 어느 신혼부부는요, 여행지에 가서 신혼여행 갔다가 성격 안 맞아가지고 이혼해가지고, 그런 시대라니까요.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과수원에 포도가 이제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면 그 다음에 뭐가 맺습니까? 알맹이가 맺죠. 알맹이가 커가겠죠. 그리고 익어가겠죠. 추수를 하게 되겠죠. 이게 가정인 것입니다. 과수원으로 표현했어요. 이제 과수원에 꽃이 피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후대들이 이제 커가는데 그거를 허물어뜨리는,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 작은 여우가 울타리를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해지고 다닙니다. 꽃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농사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가르치는 걸 우리가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흑암을 결박시켜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단은 그저 작은 여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결박되게 돼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요, 역전의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찬양하는데요, 바로 역전되리라. 그래, 올해는 진짜 역전시키자. 하나님이 괜히 이런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줬겠는가. 이제 역전되리라. 한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역전된다니까요.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올해는 내가 우리 가정의 모든 걸 역전시킬 것이다. 모든 경제 역전을 시킬 것이다. 노아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극한 방탕의 삶을 살고 건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비방하는 시대,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 그 정도면 죄악이 관영했다고 보면 되죠.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가 뭘 했습니까? 방주운동이 있거든요. 방주를 지어라. 곧 홍수 심판을 올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요, 많은 사람이 비방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왜? 그 이상히 얘기했어요. 야, 저 노아는 얼마나 살기 좋은데,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고
얼마나 좋은데. 저 뭐 방주 짓는다고 하고, 저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다 죽는다고 이상하게 여기고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럼에도 노아는 굳굳이 방주 운동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다 죽게 됐어요. 결국은 홍수 심판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역전되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 9절에 마지막 때의 어둠과 깜깜함이 시대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문화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말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한두 명을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는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말은 뭡니까? 깨어서 이제 집중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가을도 이제 문턱에 와 있고요.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지 몰라. 이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줬습니다.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요. 우리 가정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복음할 것인가. 두 가지 말씀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해라. 영적 싸움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24 기도로 이제 들어가세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악령과 성령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성령과 귀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성령이 이기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우리 불신 가족들 다 복음하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이제 24 파수꾼, 하나님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여러분 세웠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면 안 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리고 강한 자는 완전히 결박시켜 버리세요.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하시고 부활했잖아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2절에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요, 이제 말세 지말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갑옷을 입고 기도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의 갑옷, 기도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계수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날을 계수해 봐야 돼.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나? 계수해 봐야 됩니다. 남은 나를 계수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까지 살겠는가? 내가 얼마까지 뛸 수 있겠는가?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나는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가요,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때 나이가 80입니다. 늙은 나이 아닙니까? 힘도 없고 이제 배경도 없어. 세상 배경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거든요. 처음에는 막 핑계를 댑니다. 나는 도망자요. 나는 늙은이요.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능한 손으로 나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하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야. 나는 실패해서 미드안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준비하신 거야. 이제 남은 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야. 그래서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얼마나 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갈렙은 85세 때 안악산지에 도전한 인물입니다. 85세를 준비했다니까요. 묵묵히 준비했어요. 지도자 모세를 섬기고 또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묵묵히 자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85세 안악산지에 도전한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조카도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우리는 이런 거 안 했겠지만, 또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이렇게 살았고, 또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고 사는 교인들 많잖아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사는 교인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점치로 많이 가요. 무당집 많이 갑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 잘하게 하려고 무당 찾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이름만 목사지, 직함만 목사지,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때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본 경험이 없는 교인들이 수두룩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다 자기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만 평생 놓고 사는 거예요. 꼭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육신적인 중심. 어떻게 하면 성공 출세.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한 시간도 투자를 못해요. 그렇게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사는 교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남은 생을 계수하고 이제 나의 남은 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 것이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많은 여행을 했어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와서 정산을 하잖아요.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남겼어요. 10달란트를 남겼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라. 칭찬했어요. 3달란트 맡은 자도 장사해서 6달란트를 남겼어.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에 묻어놨어. 예수님 그 주인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요 반드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너는 뭐하다 왔냐? 세상에서 너는 세상에서 뭐하다 왔어?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냐?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물질을 투자했냐? 다 정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은요 분명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뛰는 시기가 2030년부터 2080년 50년을 뛰겠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남은 생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마스터 플랜이 꼭 우리 렘넌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어젯밤에 고민해 봤어요. 나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딱 3가지가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방주 운동해야 돼요. 노아가 있던 그 방주 운동. 오직 그리스도 운동. 오직 전도 운동. 오직 생명 살리는 이 방주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뭡니까? 렘넌트 운동. 서밋을 키워야 되겠구나. 여기에 내 인생 모든 걸 올인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선교 운동.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선교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237 치유 서밋이죠. 이걸 위해서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라. 이런 뜻깊은 여러분 남은 생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내가 가정을 봉사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려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것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것 가지고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바로 위로부터 오는 힘, 보좌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 보좌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돼야 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사야 40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소년도 장정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결국 내 힘으로 하려다가 한계를 느끼게 되고 결국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코미디계에 최고의 돈을 많이 번 사람 1년에 뭐 1200억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흑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답으로 보입니다. 위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기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로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력, 그 다음에 지력이죠.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깁니다.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갖춰야 돼요. 그 힘을 축적해야 돼요. 그 힘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만의 비밀을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래서 요즘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놓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적인 집중을 해야 돼요. 초집중을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이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라. 운동선수들도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근육을 키워야 돼. 그래야 그 분야의 탑으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공급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뭐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습관에 따라 새벽 미명에 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강건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요셉 같은 경우는 뭐 장소를 정하고 드러내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계속 일을 하면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네요. 말세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세상 풍조에 다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태풍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휩쓸려 가잖아요. 막 그 물살이 뚝을 넘어가지고 아파트 지하로 막 들어가는데요, 막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물살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뚝을 넘어버렸다니까요. 그 옆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누가 그 지하로 물이 그냥 쏜살같이 들어갈 줄 알았습니까? 10분 만에 그 아파트 지하를 다 채워버렸는데 개천에 뚝이 넘어버렸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런 세상의 풍조에 다 휩쓸려 가게 되고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네피림 흑암 문화가 시대를 뒤덮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다 놓치고 믿음 놓치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그때 당시에 하나의 풍습이었다니까요. 풍조였다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가정이라는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극한 방탕의 삶을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왔다니까요. 제가 헬스장에 그 버스 운전하는 아저씨가 막 애인 자랑하더라고요. 막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부인 자랑하더라고요.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막 보약도 다리고 막. 그래 자기는 뭐 건강을 유지하고, 그 자기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가정을 자랑하더만요. 좀 몇 번 만나니까 이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는, 자기 애인 이야기, 뭐 자기 애인은 어떻다고 말하면서, 야, 이 사람이 봐라, 뭐 쉽게 나한테 이야기하네 그런 이야기를. 나는 다른 사람도 그럴까? 근데 이게 뭐 다반사라니까요 지금. 그러지 않고 오직 가정을 지키는 그 가장은 비정상이 되는 시대라니까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정의 축복을 믿는 믿음, 정말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과부가 매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그래서 과부가 어떻게 하면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그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말세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파수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만물이 가까워진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